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과 14장 43절에서 53절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 47절에서 52절까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14장 43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끝부분에 보면 옷에 대한 나병 규례가 나오고 또 14장 끝부분에 가면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봐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상 꼭 읽어야 할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과 집의 나병이란 옷과 집 표면에 생기는 악성 이 곰팡이 균에 의한 이 감염을 의미합니다. 즉 옷이나 집의 표면에 뭔가 역겨운 변화가 발생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일러서 제사장은 그것을 진단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진단 원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나병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아, 여러 가지 증상을 살피고 또 7일 동안 시간을 둬서 전염 여부를 살핍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판단되어지면 옷은 불태워지고 집은 온전히 완전히 허물어서 진 밖에 갖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쓰던 돌 재료까지 아예 다 모든 것, 그 집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기초까지 다 드러내어서 다 갖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옷과 집의 나병그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즉 이 본성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옷과 집의 나병그레는 바로 사람의 환경과 습관에 관한 이 성결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며 또 몸에 밴 습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만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수많은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습관들 중에 어떤 습관들은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믿음을 더 뜨겁게 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앉으면 딱 성경책을 편다든지 앉으면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습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죄의 출발점,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습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그냥 라디오를 튼다든지 앉으면 TV를 본다든지 앉으면 습관적으로 누구하고 전화를 해요. 그냥 심심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흉 보고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 듣고 세상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돈을 어떻게 벌었다든지 누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세상 이야기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신앙을 해치고 우리를 더럽히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56절과 14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색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서 교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마치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을 죽이는 모든 습관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까워서 내버려 두었다가는 전체를 불태우고 송두리째 짐 밖에 내다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보다 경계하고 죄에 대하여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만 모든 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의 모든 습관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옷과 집에 대한 나병의 규례는 또한 복발성의 위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의 잠재성, 죄의 끈질긴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13장에 봤던 것처럼 사람의 악성 피부병 규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정하다라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둥병이 복발하면은 그 경우는 진단이 필요 없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이나 집의 경우에도 감염된 부분만을 잘라내고 교체했는데 그 다시 복발하면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재차 잘라내거나 또는 교체하는 작업 없이 곧바로
부정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지배의 경우는 모두 허물고 모든 건물 자재와 흙과 모래까지 다 드러내어서 집 밖에 내어다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집에 저촉되었던 모든 사람들도 목욕하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집 지키기가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 귀한 그 어려운 옛날 시대에 가죽 옷이라든지 의복 하나 구하기가 의복 자체가 살림살이였고 예수님 당시 때도 의복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모든 게 재산이었는데 곰팡이가 나면 의복을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다시 복발하면 태워버리라고. 요즘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그때는 더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집을 전체를 다 밑에 기초 흙 모래까지 다 들어서 집 밖에다 갖다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발했다라는 것은 그 옷이나 집 전체에 곰팡이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침받은 후에 다시금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방이 깨끗하게 된 후에 7 귀신이 그 방에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의의 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에 지면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다시 세상에 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밑바닥의 본성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인 회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표면의 회심을 경험하고 어설프게 복음으로 위로받아 잠깐 고쳐진 삶을 살았지만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내 자기 본성을 쫓아 세상으로 돌아가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면 잠시 깨끗한 상태로 있을 수는 있지만 돼지의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본성이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나거나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오래도록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오래도록 반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죄에 습관적으로 또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죄된 길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죄된 길로 돌아가면서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이 나병을 병자가 어떻게 스스로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3장과 14장은 각각 율법과 은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나병의 모습, 나병들을 진단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정함을 선언받으면 진 바깥에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받을 때까지, 그 시대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연구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위생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그 환경에 내쫓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피부병이 번져서 악성으로 바뀌어 죽을 때까지 진 밖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13장에 나와 있고 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복음의 의미, 은혜의 의미를 오늘 보면 14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선 나병 병자는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제사장에게 알려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 바깥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치료 여부를 확인하면 진 바깥에서 정결 의식을 해갑니다. 진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는 이 의식을 위해 나병 환자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는 정한 새면 아무 새나 괜찮았고 백향목은 향기로운 냄새가 강하고 부패에 아주 강한 저항력을 갖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빨간색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박하향이 나는 허브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많이 풍부하게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슬초는 뛰어난 흡수력을 가진 잎사귀들이 이렇게 촘촘히 매여 달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액체를 머금어서 옮기는데, 그러니까 이 스펀지 같은 게 없지만은 이 우슬초를 담가서 이렇게 물을 담가 옮기면 물이 묻어져서 이렇게 옮겨지는 데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먼저 흐르는 물에 새를 잡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잡는다라는 말은 이 한글상으로 보면 강가에서 새를 잡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강가에서 새를 잡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이 원어로 보면 생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강이나 우물에서 퍼온 물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수는 고인 물처럼 부정을 타지 않고 오히려 정화된,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는 정한 물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대야에 담고 그 대야에 새를 담근 채 목을 비틀어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새의 피가 물에 스며들게 되고 그 물은 이내 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슬초와 백향목을 홍색실로 묶어서 그 우슬초를 핏물에 담가서 치유된 사람에게 7번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씻음과 피 흘림의 대속을 통해서 그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 흘림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새는 피를 흘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그 후에 또 다른 한 마리의 새는 방생을 합니다. 놓아 보내는 거죠. 이건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로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이 새는 이 사람의 부정함을 짊어지고 멀리 떠나가는 말을 합니다. 둘째는 이 새의 방생은 지옥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죽은 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산 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모든 해석은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옷조차 집도 우리의 삶의 환경 모든 것들이 그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함을 선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목욕하고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미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을 미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죽음을, 어떤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의미할 때 수염을나 몸에 털을 미는 것입니다. 즉, 철저한 세탁과 면도는 이전 삶을 끝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정하다라는 선언과 함께 진 안으로 들어오는데, 곧바로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고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이 혹시 모를 오염, 다시 복발되는 부정에 딸려와서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앞서서 이 복발된 것 때문에 이 장막 밖에서 기다리는, 아무리 치유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7일간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깨끗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장막 안으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우리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7일 동안 밀고 난 다음에 돋아난 새 털을, 몸에 있는 털을 확인할 것, 아마 그런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깨끗이 확인되면 다시 제2차 옷을 빨고 목욕하고 다시 몸에 털을 미는, 면도하는, 완전히 정함을 받는 그 과정을 끝난 후에 장막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의 정함을 선언받고 정결 규례를 또 하고 7일 동안 대기하고 또 규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가, 이제는 진 밖에서 외로이 버려졌다가 다시 새 생명을 갖고 다시 진 밖으로 들어와 얼마나 그가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정결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서 하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죄악된 습관과 본성으로 유혹하는 작은 유혹에도 깨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